이제 제가 순복음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순복음교회는 두 명이 모였든 세 명이 모였든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이야. 너무 은혜로웠어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장로교하고 침례교 이런 데는 아멘을 잘 안 해. 그래서 예배가 맹성맹성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순복음교회를 배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떨어질 때 제가 축복합니다 라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이 쑥스러워도 한번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 최선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1월은 풍성한 수확 주심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중고의 그 위인 헬렌 켈러가 있잖아요. 못 듣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당대 최대의 문필가였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인물로 유명했는데요. 헬렌 켈러의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우리 많이 아시죠, 그렇죠?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가 3일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셀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친구들 얼굴을 보고 싶다. 다음날 새벽에는 먼덩이 트는 그 웅장한 장면 그리고 저녁에는 그렇게 보석이 반짝반짝 별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난다는데 그 별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영화 그게 필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보고 싶고 음악 오페라 하우스 음악과 영화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걸 같이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와 단 사흘 동안이라도 눈을 떼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겠다. 우리는 헬렌 켈러가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했던 것들을 매일 매주 마주보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감사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돈이나 사랑이나 권력에 또 눈이 멀고 성공이나 편견, 선입관, 고정관념에 눈 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경이롭게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불평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잘 섬겨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자로 여기고 마치 하나님을 섬긴 것과 똑같이 여겨주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각자 그 소금의 짠맛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할지 살펴보면서 내 삶의 모든 일에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고난도 변화시켜서 역전시켜 주실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삶에 우리 입술에 매일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좀 좋아졌어요. 네,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감사절을 꼭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1년에 3번 감사절을 꼭 지켜라. 네. 사실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해라 명령하셨는데요. 그렇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라 하시고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게 능력이 있어요. 고통을 견디게 해주고요. 이기게 해주고요. 그 고통을 뛰어넘는 능력 있게 해주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건 죽을 것 같은 순간이야. 그런데 내가 감사를 하면 이상하게 눈이 뜨여서 고난도 재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새로운 지평을 여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눈이 뜨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병통치약이다 이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네, 아멘이에요. 이 감사는 보약이요, 만병통치약이래요.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이게 죽을 것 같은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켜서 축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에 좋든지 나쁘든지 감당이 안 되든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막 이럴지라도 그 생각 다 접어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부터 해라. 시작. 감사부터 해라. 아멘. 근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부터 하라고. 때로는 폭력적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좋은 일, 성공한 거, 잘된 거, 또 많이 거둔 거는 감사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 극심한 손해를 봤어.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을 만났어.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나 옆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 삶이 많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삶은 좋아졌는데 감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때를 따라서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1년에 3번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잘 잃어버리고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면 아예 성경에 3번 감사해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3번 져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자란 밀을 처음에 추수해요. 이럴 때 너희가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봄부터 뿌린 밀하고 보리를 늦 여름쯤에 추수를 해요. 다시 이때는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해요. 첫 열매를 거두는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명령을 하셨고, 세 번째, 이제 늦 가을에 우리나라 추수처럼 그동안 가꾼 올리브, 무화과, 포도 또 여러 가지 추수를 하는데요. 이때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3번을 지키게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따라해 볼게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네, 요것을 지켜라. 너희는 1년에 3번 요걸 지키는데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77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3번씩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그렇게 명하셔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그 3번에 1년에 3번에 드려야 되는 감사절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 네. 왜냐하면 이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지켰어요. 23장 14절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요.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는데 15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왜 지켜? 너가 애굽에서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지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고 지켜.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에도 지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켰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고, 사도들도 지켰고, 지금도 7일 동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명령 말씀을 이렇게 꼭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인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심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희도 매년 해마다 특별히 매주 감사하나 정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온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엄청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꼭 간증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옥에 떨어질 뻔한 거예요. 갑자기 꿈에 여기가 네가 들어갈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문이 엄청 큰 문이 크고 둥그런 문인데 거기 제가 들어갈 문이라서 저는 당연히 그 문이 천국 문일 줄 알았죠. 자, 네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너는 이 문으로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들어갈 게 아니라 떨어질 거야. 그래요. 기분이 묘했어요. 정말 문이 쫙 열렸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안에서 뜨거운 그 연기와 기운이 확 나오고 그 안에 사람들이 펄건 속에서 고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감정은 말도 못해. 아니 내가 왜요? 내가 왜 여기를 들어가요? 근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팍 여기 뭐 이렇게 창 이렇게 우리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창을 메고 죄인들을 찔러서 막 이렇게 집어넣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냐고 아무리 물어도 아무도 듣지 않냐고 저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발로 뻥 쳐서 나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요, 안 돼요, 나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기회를 주세요 하는데 하나 둘 셋과 함께 제가 그걸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돼요, 나는 쓰레기 된 사람이에요 하고 깨고 꿈이에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늘 생생해요. 그 문 앞에 지옥이라고 말했는 그 문 앞에서 아무도 내 말도 듣지 않고 아무런 것도 소용없었고 아무런 기회도 없었어요. 아무 기회가 없었어. 누가 나를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워 깼는데도 덜덜덜 떨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이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정말 그 꿈 뒤로는 그 생각이 늘 나요. 그 문 앞에서 너무 아무것도 이 땅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 정말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 있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도 주고 나는 왜 그게 아니라 감사절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거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은 것뿐인데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 무서운 지옥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을 보내준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지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하면 일용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77절인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거둬들인 걸 보면서 아,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네.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네.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 뭐 이런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77절 맥추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을 돌아보시면 뭐 때로는 아프기도 했고 사고도 나고 뭐 물은 있었겠으나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두 발을 딛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들 다 감당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제 수장절은 이따가 추수감사절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들을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 머리가 좋아. 그 IQ는 누가 주었나요? 어떤 사람 돈 버는 능력이 있어. 그가 누가 주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혹시 1년 동안 잊어버렸을지라도 이때만큼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것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첫 열매는 이 맥추절에 첫 열매를 드린 것과 같이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첫 열매를 드린 날은 오순절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심에도 감사하는 날이요, 가정을 주심에도 감사하는 날이요, 우리에게 하여튼 허락해 주신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셨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맥추감사절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사람들 형편을 봤구나,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사람들이 가르치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저희는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내 능력이 아니요, 내 힘과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참 좁은 땅에서 해마다 수확을 하면 올해도 우리가 한 분 집사님이 사과 본인 영사 지은 사과 한 박스 그래서 조금 먹고 남겨놨어요. 이번 추수절에 쓰려고 딱 이렇게 따로 보관해놨거든요. 이렇게 거둘 수 있게 하신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옛날 임금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살아. 그 좋은 차,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기생충, 또 뭐 오징어 게임, BTS 이런 것 때문에 세계가 열광을 해. 그래서 세계가 지금 한국을 배우고자 난리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죠? 이게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거 좋은 거 누리고 세계 최고의 IT 기술도 누리고 문화와 예술을 누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거, 일용할 양식, 문화,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쓰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세 가지 감사를 하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감사는 인생의 환난과 어렵고 힘든 모든 고난 중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함께하고 도와주심에 감사합시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에 감사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집도 없이, 뭐 우리말로 절도 없이 집도 없이 다니면서 초막을 지어요. 나무까지 꺾어서 그거 짓고 살다가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다시 멈춰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40일도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만 살아도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얼마나 어렵게 지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생각해 봐라. 거기서 너희가 굶지도 않았고, 거기서 너희가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거기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병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불뱀이 훨훨 나는데 아픈 자도 없었고 병 걸린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40년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이 초막절은 우리 하반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광야에 다니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저장하고 거두고 누리고 살 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기 수장절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다 다른 말로 불러요.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기가 비슷한데요.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거할 것이 없이 하루하루 방황하고 보냈던 그 고달픈 세월 40년을 끝나게 하신 분이 누군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몸에 질병도 안 생기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누군지, 내 모든 고난의 때 어려움 때에 누가 나를 도와주셨는지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하고 왔지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요만큼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참 인정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은혜예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초막절을 지킬 때 정말 초막절이 되면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마당 또는 옥상 아니면 야외 등에 초막을 세워요.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켜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처럼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라는 명령은 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도 만약에 내가 추수감사를 하면 아빠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로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각각 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은혜를 받고 다 각각 자기가 환난이나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일어서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년 동안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당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절기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추수감사절 시작. 추수감사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당연히 여기게는 또 잊어버릴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매년 3번 감사절기를 따라서 꼭 감사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세월을 지나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왔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위기를 그 고난을 넘기며 이기며 극복하며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사람들도 초대하고 막 악기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번 주에 누구 특성하실 분 안 계신가요? 특성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저희가 참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약화되고 준비가 안 되는데 혹시 한 주간 동안에 감동 오시는 분 계시면 특성을 우리 남전 목사님께 신청을 하십시오. 가족 찬양을 하시든지 뭐 악기 연주를 하시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아이들 또 어른 이름으로 다 봉투에 감사 제목 한두 가지 이상 꼭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감사절을 꼭 지키되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다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아, 좀 부담스럽죠? 그래도 한번 따라 볼게요. 감사절을 꼭 지키되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지키라. 네,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같은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다시 모세가 또 한 번 더 이 명령을 이제 기억하게 해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인데요. 이제 모세는 자기는 갈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봐 너희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세 가지 명령 준 거 있지?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이제 다 사람들이 가는 그 죽는 길로 가.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다시 가르쳐 준 게 이 신명기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복 많이 받으셨죠? 아멘. 네, 복 많이 받은 사람 다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죠? 아멘. 네, 저도 진짜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하나님은 너에게 준 그 복대로 다 해러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저 힘을 다해서 나 앞에 감사 좀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정말 헤아려 보고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감사절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신 것은 하나님 뭐가 더 필요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 능히 다 주시는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예물 그까짓 거 뭐 받으셔서 그래서 하신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주실 통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100배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거 다 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직장도 없고 힘든 거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도 다 아시고 들어갈 곳이 많다는 것도 다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이유는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에게 넘치게 더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를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아이고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는 게 감사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참 은혜가 많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뭐 차 운전하시면서라도 오고 가시면서 들으시면 좋은데 정말 이 감사의 능력을 이상하게 올해는 감사의 능력에 대한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분이 정말 죽고 싶고 힘들 때 내가 이렇게 죽고 싶고 힘들지만 내가 감사 한번 해버리라 하고 시험 삼아 감사를 했는데 견딜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시험 삼아 다시 또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감사합니다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 사람이 밉지 않고 축복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넘쳐야 되겠고 또 물질의 드림이 넘쳐야 되겠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그 어렵고 힘든 문제, 막힌 문제 그 부분을 뻥 뜨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저의 연배 때는 정말 우리는 1년에 추수감사를 지키려고 신앙생활 한 거랑 비슷했어요. 정말 1년에는 저도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돈이 없어서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헌금을 다른 학생들보다 이제 학생인데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많이 할 수 없어서 제가 알바,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를 했는데 성냥공장을 다녔는데요. 성냥공장에서 아이들 손이 빨라요, 어른보다.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착착착 이렇게 해서 촥 그래서 대형 성냥 이렇게 딱 그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걸 했는데요.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그거 1년 동안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할 때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어른들도 그냥 추수감사절 지키려고 사신 것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요. 대부분의 예전에 개척교회는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재정 보시는 집사님들이 그냥 어려우니까 뭐 내 돈도 밑가내고 저 돈도 밑가내고 이제 이리 빌리고 저리 빌렸다가 추수감사절 되면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 헌금하거든요. 그러면 1년 그걸로 다 뭐라 그러지? 기립가이해요. 그 뭐야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시키고 다시 또 1년 살았다가 또 추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너무나 좋고 살기가 좋아졌는데 그때에 비해서 감사절 헌금은 그렇지 않구나.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오륜교에서 다니엘 기도에서 전국에서 기도하면서 모아진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기도하고 목표를 8억을 세웠대요. 8억. 그런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그 코로나 기간에 전국에서 모여진 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맞히는 분 제가 간식 하나 40억이 넘었어요. 그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어른께서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풍성할 때 직장도 있고 할 때는 8억도 안 나와서 8억을 절절 떨면서 세운 8억인데 40억의 헌금이 나와서 그것으로 전 세계에 그 어려운 그 도움 필요한 데를 다 도왔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감사절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감사절 되셔서 하나님께도 영화를 돌리고 또 우리에게도 막힌 것들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간증 하나, 제 간증은 아니고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동양의 위대한 성자로 불리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이분은 여수 지역의 애양원이라는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6.25 때 순교를 하셨는데요. 왜 사랑의 원자탄이냐면 그 나환자들을 자기 가족처럼 아무도 꺼리지 않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나환자들을 보살피시고 그 문둥병 이런 걸 입으로 다 고름 빨아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세우신 그 애양원 교회에 문둥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도 훌륭하신데 그 성도들이 너무나 훌륭했던 거예요. 이제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기들의 육체는 다 뒤틀리고 얼굴도 뒤틀리고 손과 발이 다 뒤틀려서 이제 그때는 추방당해서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은 반반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살고 이제 우리 나 혼자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거기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 사는데 그때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제 신고해야 들어가고 이럴 때였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가족도 떠나서 거기서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드린 헌금이 이분이 무슨 돈이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서 그 뒤틀려진 손, 떨어져 나간 손가락으로 양돈하고 양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남들이 쉽게 벌 거를 이분들은 몸이 아프니까 겨우겨우 번 돈으로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냥 하나님께 그걸 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수 지역에 40여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남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한 교회도 못 세우는데 이 몸이 뒤틀리고 뭐가 감사할 게 있다고 우리보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 감사드린 것으로 교회를 40개 세웠어요. 저도 여기 그 애양원 기념관을 갔었거든요.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었는데 멋지게 지어놨어요. 정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우리도 같이 가보면 좋은데
그 기념관이 예산이 10억이 넘었거든요. 뭐 누가 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됐냐면 그 애양원 문둥이 성도들이 되었어요. 다 된 게 아니지만 반 이상을 다 돼서 그 기념관을 지어.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 야,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요? 문둥이들이요. 가족도 다 떠나고 손발도 다 뒤틀려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데서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원 구원을 받은 걸 깨닫고 보니 육신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건강한 우리보다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참 이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이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두 발 딛고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온 우리들도 이보다 또 이처럼 깊은 감사로 날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하루에 이제 3가지 이상을 감사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저는 뭐 정말 다른 것 무엇보다도 늘 남편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남편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주마등처럼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이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서 회복기에 있을 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49kg밖에 안 나갔어요. 몸이 빼짝 마르고 산후조리를 못했기 때문에 머리는 다 빠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이 자기 손으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제가 이제 그 남편을 일으켜서 그 빼짝 마른 몸으로 부둥켜 안고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먹다 보면 이제 여기를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캐캐 기침하면 이게 막 파편이 날아가고 그거 구간 쏟으려고 하다가 쏟고 막 뒹굴고 벽에 붙고 그럼 또 울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음식 또 다시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 손으로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자기 발로 화장실을 못 갔거든요. 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여기다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글씨를 써서 저하고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저는 이제 세탁기도 없었어요. 저희 시대에는 세탁기도 없었고 종이기저귀도 없어요. 똥오줌을 다 누워서 싸잖아요. 그걸 다 빨아야 되느라 산관을 못해서 손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정말 어디 하나 뭐 안 아픈 데가 없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하루하루 회복돼서 벌벌벌 떨면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을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기 발로 화장실 가고 자기 손으로 밥 먹는 거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입으로 나에게 떠듬떠듬 말을 하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영숙 사모님이 어느 날 하늘이가 길가에 이제 한글을 띄었는지 이 길가에 가다가 간판을 떠듬 읽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감동해서 엉엉 울었다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모든 게 감동이에요. 그냥 지나갈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숨 쉬는 것, 눈 뜬 것, 내 손으로 밥 먹고 소화시키고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예요. 하루 종일 보호해주신 은혜 속에 공부하고 돈을 벌고 다니는 것도 은혜예요. 아침에 걸어나간 가족들이 건강해 집에 돌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가족이 있다는 거, 핏줄이 있다는 거, 교회가 있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게 다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토록 셀 수 없이 많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일생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최대의 감사절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없습니다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